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이 갖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나는 뭐뭐이다 라는 패턴입니다.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알아주세요. 에이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I am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너희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해가를 하고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니까 우리는 양이죠. 그것도 제멋대로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그거는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건 아주 굉장히 샤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건 은혜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또 건강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는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쉽고 평이합니다. 어떤 철학적인 말씀 하신 거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현학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굉장히 어렵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해야지 마치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렵다는 것은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좀 헷갈리니까, 자기가 이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얼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던져진 아주 오래된 화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나인가? 저는 종종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유원하, 이게 나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그 모든 자료, 인포메이션을 다 취합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 사진, 아버지의 글, 아버지의 사상, 하여튼 있는 거 전부 다 끌어모아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3D 영상으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서 3D 영상으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 잘 있었니? 아버지의 목소리로. 건강하지? 이 사람은 컴퓨터에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요. 실제로. 그러면 그 컴퓨터에 나타나는 그 영상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 아버지의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나가서 요새는 이제 로봇 만들잖아요. 로봇에다가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로봇이 내 아버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로봇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칼 막스는 인간의 본질을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체, 그것이 나의 본질로 알고 그 육체를 갈고 닦고 그 육체의 요구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나의 본질인 줄 알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육체는 늙고 썩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난 줄 알고 여태까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어느 날 늙고 병들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일이죠. 그것은 내 육체를 나의 본질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나의 육체를 다 제하고 군더더기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뭐지요? 결국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데카르트는 인간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정의한 거예요. 그거를 라틴어로 말하면 코지토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남는 게 뭐냐? 나는 생각한다는 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 이 순간에 나는 생각하고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씁니다. 뱀은 어떻다 쭉 쓰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이렇게 보니까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제하고 나니까 남은 게 뭐예요? 뱀은 길다.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나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인간이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것을 생기 혹은 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육체와 영이 합해진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기능이 죽음으로써, 그 영이 죽음으로써 인간은 뭐만 남게 됐어요? 육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인 영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지. 포도나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나무가 있고 이제 줄기가 있죠. 줄기엔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끝에는 또 여러 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와 잎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 없는 가지는 있을 수 없죠. 가지 없는 잎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와 잎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는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진액을 빨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가지나 잎은 나무 줄기에서부터 떨어지고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 혹은 잎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나 잎이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곧 시들어서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성유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이면 오셔서 꽃꽂이를 합니다. 굉장히 이쁘죠? 색깔, 컬러가 너무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뭐 재주도 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 새벽 기도에 와보면 벌써 이 꽃은 시들어 있어요. 보기 싫어요. 이 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떨어지는 순간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싱싱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조만간에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모두 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성경도 같은 성경 쓰고요, 찬양도 같은 찬양합니다. 기존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일수록 능력이 나온다고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주를 우상화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주를 우상화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저는 좀 우리 한국에서는요, 목사님에 대한 대접이 극진합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섬기는 분을 잘 대접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화되는 순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화를 하면 어디까지 높아지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는 뭐 엘리야, 모세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감람나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요. 내가 예수님과 동격이다. 나중엔 그것도 넘어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하나님이 허가받지 않은 하나님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누가 허가해 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라 그래요. 자기들은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에 가서 기존 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교회가 있다면 빨리 나오세요. 그거 옳지 못합니다. 그럼 자기는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린 거예요? 자기는 맞고 다른 목사님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틀린 거지. 자기도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알아야지 왜 남만 비판하냐고. 그래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짜니까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무리를 일으켰던 신천지 같은 집단이에요. 저는 그들의 교세가 수십만에 이른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세상에 저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우매하다고 합니다. 우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단은 모조리 다 우매해집니다. 아니, 그것은 이 세상에서 석박사를 받아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매해지기 시작해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우매해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 집단이고 가짜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포도나무에,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나의 성품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단의 우상에 붙어 있다면 나는 누굴 닮아가요? 그 이단의 교주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적인 인격이 나타나고 성품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선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격이 존재하고 내 선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해, 사랑하지 못해서 고민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성품으로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죽이고 싶죠. 저 인간하고는 불구대천지 원수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내가 못 산다. 그걸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를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고 싶습니까? 난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고민합니까? 주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가 내 성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 싸움 그만두고요, 딱 스탑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싸움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내가 그냥 끝까지 참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폭발하죠. 못 참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책에 그래서 봤어요. 포도나무는 심으면 3년이 돼야지 열매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가지가 말라버리잖아요. 그 다음 봄에 그 원 줄기에서 다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줄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만 계속 이제 변화되는 거죠. 원래 모든 과실나무는요,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별 볼 일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 가지들을 과감히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가지를 치는 것. 그걸 전정이라고 합니다. 전정. 그러니까 충실한 가지만 남겨두고 장가지는 과감하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2절을 한번 좀 꺼내보세요. 본문 2절. 자, 보세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회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똑똑하고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 후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비즈니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LA로 비즈니스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LA 그 한인타운에서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그것도 LA 한인타운에서 가다가 학교 졸업한 지 뭐 정말 한 십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정면으로 나는 이리로 가고 이 친구는 여기 오다가 탁 본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우리 밥이나 같이 하자. 그러고 이제 가서 식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하고 지내니?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저는 뭐 비즈니스 한다 그러고, 저는 이 친구가 이제 유학 간 걸 아니까, 그래 뭐 유학 가는데 공부 끝냈어? 그랬더니 공부 마쳤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했는데? 그랬더니 UCLA에서 공산주의 사상 이론가 레닌과 트로츠키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네. 그러면 네가 원하던 교수 지금 하고 있어? 그랬더니 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대. 아니 그 어려운 공부를 해놓고선 와이프 가게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자기를 교수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공산주의 이론가 트로츠키를 공부한 사람을 교수로 쓰겠어요. 어떤 시대인데 아마 한국에 들어가면 국정원에 끌려가서 아마 조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공부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정희 대통령도 죽고 이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한 거예요. 뭐 지금은 한국 대학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는 손을 댈 수 없는 거, 다 금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지.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불공평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복음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공평하게 나눠져야지. 있는 사람 거에서 공평하게 나눠져야지.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그 많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원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해. 그럼 더 주고 싶죠. 더 좋은 거,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이까짓 거 뭐 쓰다 남은 거 준 거 아니야? 왜 이따 걸 줘?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다시는 주지 않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저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 정념이 뚝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은혜까지 뺏어서 주는 거라는. 여러분, 은혜는 공평하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봉독합니다.
본문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난 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난 뭐 얼마든지 뭐 축복받고 뭐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마치 포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저절로 말라버리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예수님과는 거의 관계가 없죠.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막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주여 막 교회당이 떠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면서 성경책 매일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사람이란 교회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절대 속이지 않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거룩한 사람. 그런데 뭐 나는 툭 하면 예수 얘기 꺼내요.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자기 사는 거는 엉망진창이야.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는 외식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하늘나라 가는데 그 안수 집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왜 그런 말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간질환에 걸렸다가 이제 간암으로 이렇게 병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간질환이 예수 믿어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아픈 사람도 나야 되는데 하필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자기가 간질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어디서 저 세상에서 간질환 얻어갖고 와서 예수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자기가 돈을 뭐 왕창 벌었을 거래. 근데 예수 믿는 통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술집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면은 대박인데 그게 목사님이 못 사게 하고 막 또 와이프가 못 사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못 사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요,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지. 돈 많이 벌고 지옥 갈 겁니까?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간 부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본문 7절 봉독합니다. 본문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거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신앙의 생활화, 신앙의 체질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어디에 가든 나는 신앙이 내 생활화가 돼 있는 사람들. 이게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가로막아. 못하는 거예요. 술집 가려고 하면 내가 술집 가면 안 되지. 담배를 피려고 하다가 내가 이거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덕이 안 되지. 이게 뭐냐?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가난하게 되지도 않아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작은 열매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없는 자가 것까지 뺏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반항하고 불신, 폭력, 좌절 이런 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상은 왜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입니까? 나쁜 가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가짜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좋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원치 않는 엉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열매가 맺힌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악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선한 열매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할 때 기대 이상 놀라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예요. 잎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8절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